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리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말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네, 오늘 박형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으로 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과 세상의 관계,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복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과 교회,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능력을 보이는가, 어떤 방식으로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복음과 성도라는 내용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7주간의 설교를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세 분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나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복음은 역할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겸손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겸손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겸손한지 스스로 깨닫고 있다면 진짜 겸손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겸손은 언제나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요, 나의 삶의 그 표면에 잔뜩 묻어있는 건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이 딱 보여요. 그런데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향기나 그 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석하며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이제 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된 거죠.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 문서 작업을 계속하는 자, 문서를 연구하는 자, 서기관들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문화권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세상의 지혜, 재정, 권력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는 재정에 속한 지혜와 권력에 속한 지혜가 모인다는 거죠. 그런 지혜들을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보다 더 많은 재정을, 소득을 얻고자 위해 노력하며 다른 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무역이 함께 모이는 것, 또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부를 나타내는 것, 사치의 극치를 달리는 것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탁월한 것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생명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멀리 보지 못하는 삶이라고 부른다라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지역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 상업의 도시였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였고 또 해상적으로는 훨씬 더 규모가 큰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그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를 주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지정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는 상인과 교역을 위한 물품, 사치품, 문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고린도 지역은 온갖 사치품과 문명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의 화려함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했을까요?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을 잊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철로 역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영의 시장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장의 주인들은 그리스도인도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게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파리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아침에 각자 자신의 자리를 털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의 중심 아닙니까? 사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철학의 중심지죠. 여기서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지성적인가? 너는 피곤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길 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르노블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활절 바캉스, 지금 바캉스 기간이라 부활절 바캉스 보냈는데
부활절 바캉스는요 공부하는 바캉스래요. 이 바캉스가 끝나면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 하루 이틀 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야 차라리 공부를 더 하지 그 시간에 교회를 가냐? 그런 사람들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셨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면 믿음 안에 선한 관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파리의 도시에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기에 쉽고 유혹도 적은 나라 도시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혹이 더 많고 더 많은 장애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파리가 그런 도시죠.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짐이 예배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부담이 됩니까? 한 달 월세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 감당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생각할 때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사례로 고3 시기에 교회 나가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단언하는 것은요 제가 섬겼던 모든 사역지에서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요 결코 성도가 교회에 나가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똑똑한 일일까? 그게 정말 똑똑한 일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죠. 그리고 바울도 그런 질문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 그게 똑똑한 일이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면서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그러시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결박과 환란이 있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2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죽을 줄도 몰라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오셔서 피아노를 섬기시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또 이렇게 방송팀으로 PPT로 섬기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 환란과 채찍질이 있는 것으로 저를 보내주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정도 그릇은 아닌가 보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파리를 가서 예배하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양을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할 고난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의 삶에 채워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요, 영혼을 추구하는 삶, 영혼에 속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에서 바울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가멜리엘의 문에 정말 훌륭한 것에도 공부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유명한 도시, 화려한 도시, 지성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요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이 전달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요. 막 가가지고 붙들고 논리로 깨고 막 설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길에서 전도지 돌리시길래 이렇게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사도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치품의 통로로 사용되던 도시가 바울이 전도지 돌리고 미련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복음을 싣고 나르는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도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사치품이나 사람의 지혜를 사고팔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압축해서 딱 두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논리를 부수어줄 만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유대인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을 녹여줄 만한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게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헬라인은요,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학과 수사학을 통해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누구는요,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누구는요,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복음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도 설득시켜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당히 믿음을 요구하거나 기적적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믿음 주세요 막 요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설득해 주실 이유가 없는데요, 다른 거 안 하세요. 다른 거 안 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 그리고 손 가져봐, 만져봐. 창으로 찔린 자국 만져봐. 예수님은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걸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간직하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기적 보여주세요, 설득해주세요 이러는데 바울이 보여주는 건 하나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요,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설득하지 않아요. 예수잖아, 예수님 믿으세요. 그의 삶이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미련하게 전하는 그 복음이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소식이 위로이며 감사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 있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적이죠.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곁에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수고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미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불편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미련해 보이나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약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작고 연약하죠.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죠? 바울이 만만해 보이죠. 바울은요 정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만만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연약해 보여서 내가 입술만 조금 사용하면 금방 흩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요.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손을 못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교회를 향하여 섬길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얻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아 내가 그거 해서 뭐해. 아 내한테 전도서 전하라고. 아 내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건 저기 다른 분한테. 그런데 그게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영원에 속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을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고아를 세우셨고요. 과부를 세우셨고요.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연약한 이들이 있죠. 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실까요? 그들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는 영광은요 그들은 세상의 온도계라는 사실이에요. 이들 고아와 과부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외에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얼마나 있느냐는요 그들이 소망을 얼마나 가지며 살아가느냐로 체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로서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고아를 두시고요. 과부를 두시고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두시는 거예요. 바울을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우 정말 바보 같은 바울. 미련한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바울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아 바울 선생님이요? 저기 가시면 전도지 누리고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 교회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들, 고아와 과부, 바울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돌봄을 얻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멸시천대 돌 맞고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화려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바울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내가 여행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는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바울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는요, 그 땅에서 바울이 받는 대접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받죠. 위로함을 얻죠. 온도가 체크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앞서 겸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의 비밀은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가 이걸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돌고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수행할 수 없어요. 겸손도 그래요. 우리가 겸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뭘 하게 되죠? 내가 뭐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좀 강하니까 이걸 내가 겸손해야 되겠네? 우리가 겸손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겸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랑할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겸손과 이웃사랑은 실제로 내가 나의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찾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개념 안에서 고린도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너희들 사람 중에 많이 배운 자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점잖게 겸손 떠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면 내가 이 안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그리 지혜롭지 않다는 것과 약간 무능한 것과 학벌이 좋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사도로 살아가며 자신의 생명도 복음의 불씨를 위해 던져놓은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어요. 겸손 떤 게 아니었죠. 진짜 자기 인식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더 말은 못하겠습니까? 겸손은 복음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지죠. 저는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부터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모든 계획을요, 제가 A부터 Z까지 세웠으면 그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B 사이로 막 가듯이 모든 계획이 막 사이사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의 시작점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 지점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높아. 거기 시작 지점 아니야. 부루마블을 하려면 시작 지점부터 출발을 해야 한 바퀴 돌았을 때 월급이 오지. 앞에 가서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 들고 시작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깨진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 내가 좀 가진 게 많았구나. 내가 좀 오랫동안 깨지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시작 지점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것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세워진 학교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자존감이 높을지 알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가장 높은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향락과 화려한 것이 많은 사람들, 고린도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우와, 파리에 산다 그러면 다들 놀라잖아요. 우와, 에펠탑 맨날 부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면, 무조건 속해야 한다면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바울은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자한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자발적인 불평과 자발적인 낮아짐을 실천했으며 자신들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요 이사야서에서는 정말 예쁘게 표현을 해요. 사자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송아지를 끄는데 소를 끄는데 그 소가 끌려오겠어요? 힘주면 끌려가죠. 얼마든지 끌고 가죠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가 끄니까 끌려온다는 거예요. 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선생님이 돼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대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요 힘을 쓰면요 송아지처럼 더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사랑하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걸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곳 어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명예가 있어요. 미천한 자다, 없는 자다, 미련한 자다. 그거에는 우리의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질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이 일을 그대로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복음의 영광과 능력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으며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지 나누고 미련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것,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실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 안에 참된 겸손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부터가 참된 겸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 들을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났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기도하기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리더를 힘들게 하는 지체나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지체나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미련한 자, 미천한 자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실 겁니다. 나의 허영과 가식, 거짓 이 모든 것들 다 벗기실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그것은 의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 누리고
또한 전하여서 미련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